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선지서로 들어가서 이사야가 되겠고요. 45장이 되겠고, 이제 선지서 두 번만 더 하면은 이 예정론 구절 발언 해석이 모두 이제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선지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 예정론 구절 발언 해석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이번엔 또 두 구절이 되겠고요. 목차는 먼저 어떤 것이 예정론 구절이고 또 그걸로 예정론자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결론, 적용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본문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허리를 풀고 닫지 못하게 한다, 정복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고레스를 통하여서 열국이 항복도 하고 정복도 당하고,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정복하고 항복케 하는 일들을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또 주어서, 고레스에게 지금 고레스가 정복하는 걸 도우시고 또 고레스에게 이렇게 전리품이죠. 전쟁을 이기면서 얻게 되는 이 재물들을 주시겠다. 다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알게라는 것이 또 이번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게. 고레스에게 나를 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해 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왜 이런 정복을 이게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알게 하시는지가 이제 보여집니다만, 자, 내가 나의 종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즉 뭐예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의 택했다는 것은 뭐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왜 부르셨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복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는 결계는 아직 뭐 이사야 당시에는 그 시대까지 오진 않았지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케 하시는 이러한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라들을 정복해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오게, 포로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이런 걸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준 칭호고 내가 이렇게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너에게 나를 알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과 또 나를 알리시는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이번 본문에 이제 주된 고레스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으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라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데 다른 이가 없다. 유일신이죠. 유일신.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띠를 동인다는 것은 너를 이렇게 아까처럼 정복해 하시겠다.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겠다. 근데 여기 또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알리시는 것이죠. 알리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알리시기 위한 이런 목적들이 또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쭉 7절까지가 그런 목적입니다. 알리시는 것. 지금 고레스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것과 함께 아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이번 본문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데, 먼저는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또 여기 알게가 나옵니다. 알게. 알리시는 것인데요. 계속 고레스에게 알리시고, 근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또 알리시냐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로, 그게 마찬가지죠. 그 이방 모든 나라들로, 이방 사람들로 당신을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 똑같이 내가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리시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에게도 알리시고 또 이방 나라에게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신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들도, 이방 나라들도 결국에는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시다. 아까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 쪽으로 지금 여기 앞에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방 나라에게도 나를 이렇게 알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유일신이시자, 이방 나라의 앞에서도 내가 유일신이고 그들 또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이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기 지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과 어두움, 이것은 자연의 이제 현상이죠. 평안과 환란, 이건 인간,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좋고 나쁜 쪽이 평안과 환란, 빛과 어둠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방 나라에 이러한 것들을 알리신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방 나라, 여기 이방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 현상, 사람의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러한 상태들도 다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방 나라에게 그것을 알리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할 때, 여기 짓고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맨 앞에 나와서 분사형으로 이 6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뭐뭐를 짓는 나는 여호와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계속 이게 연결이 돼서 6절을 설명해 주는 식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나 인간의 이 상태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유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절이 예정론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을 창조하셨다, 환란을 창조하셨다 하니까, 봐라, 이 하나님께서 죄도 이제 짓게 하시고 범죄케 하시는데 관여하시고 타락해 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이런 주장을 예정론자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이 말씀으로, 이 죄를 짓게 하고 악의 창조자다, 악의 어떤 그런 거에 관여하신다라는 등 타락도 다 하게 하셨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죠. 나중에 그런 타락이나 범죄에 이런 쪽으로 또 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예정이 되어 있다. 인간은 나중에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주장하는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 모든 만물을 당신께서 지금 그걸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이제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여기 의로움이 나오죠. 또 여기서는 구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 8절부터는 이 구원 쪽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아까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쪽에 이게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구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당신을 알리시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고레스나 이제 이방 나라, 고레스에게도 알리고 또 이방 나라까지도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리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로움을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그 다음에 궁창도 하늘 쪽이죠.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이제 밑에서부터 저기 하늘이 아니라 이건 땅에서부터 또 의도 함께 움돋게. 구원과 의.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같은 차원이거든요. 결국엔 구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죠. 그러니까 옆에 이방 나라들까지도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게 토기의 한 조각 같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런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와 조물주가 다툴 수가 있느냐.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똑같은 것이죠. 진흙이 질그릇 한 조각 같고 여기 토기장이는 자기를 지으신 자. 이게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하여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예? 너의 만든 것, 피조물이 너 이제 창조한 자를 가리켜서 그는 손이 없다. 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은 그걸 잘못 봐서 그렇지, 내가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뭐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인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해 뜨는 것부터 해지는 것까지 이게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인데, 여기도 구원도 나왔고요. 8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었을 그러한 것에 이제 배경을 두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 구원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똑같은 것이지. 아까 앞에 하셨던 말씀이랑 아비 어미에게 이렇게 이렇게 태어난 자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것은 물으라, 부탁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느냐? 물어보지, 부탁해보지, 이런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래일을, 그렇게 막 물어보고, 아들들의 일, 내 아들들의 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물어보렴, 부탁해보렴, 이런 어떤 어감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앞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의미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죠. 이게 다 만상까지 다 창조하셨다. 땅까지부터 하늘까지 사람까지 해갖고
이러한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따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 그가 누가 있습니까? 아까 고레스죠. 의로 일으키신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이게 차원이 되는데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구원을 하신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성읍 예루살렘 이런 것이죠. 다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거저 놓으리라, 해방시키시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신다. 이게 구원 차원이라는 게 여기 딱 드러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그를 일으키신다.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다시 회복 차원이 되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유일하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시다. 유일신이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구원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다. 이방 나라까지 구원케 하신다. 나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또 불만을 갖고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이 다 포함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선지서가 사실 이 말씀이 쉬운 부분도 뭐 없잖아 있어요.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꽤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이런 말씀들도 보면 막 한참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이게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들을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설명 안 드리면 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들이 쉽진 않아요. 여기 이제 이게 그 선지서 같은 걸 보면은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환상 속에서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느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찾아가서 그것을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고레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또 이방 나라에게도 알리셔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 나라를 구원케 하시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차원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 왕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셔서 이렇게 구원케 하시겠다. 어쨌든 이런 의미가 이제 이번 본문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또 흐름을 알고 볼 때에 또 앞으로 또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중간중간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읽고 쭉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또 뭐 뒤에 넘어가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뒤가 연결이 안 되면 뭐 의심만 생기고 뭐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또 이제 자세히 들어가고 이러면 더 잘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은 이제 중반부에 나오는 7절과 9절이 이제 예정론 구절이 되겠는데요. 우선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정론자들은 여기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셨고 또 평안뿐만 아니라 환란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나 절대 주권을 주로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를 결정하실 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환란, 평안과 환란, 빛과 어둠 중에서 어두움 쪽도 환란. 그러니까 범죄와 타락 쪽도 막 이게 이러한 어두움이라는 게 그런 쪽이죠. 주로 범죄, 어둠, 타락. 그걸 다 예정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여기 창조 결정하실 때에 다 예정하셨다. 특히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기에 이 범죄와 타락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타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정하셔서 이렇게 구원케 하신 것이다. 뭐 이런 범죄와 타락을 다 결정 지어 놓으신 것처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할 것을 예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지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항상 가능성을 두고 계셨던 것이죠.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딱 범죄와 타락하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책임이 있거든요.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내다보고 또 계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이 구원하리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것이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창세전에 다 생각을 해놓으신 것 뿐이지 예수님이 무조건 저게 와야 되니까 무조건 타락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도 인간이 만약에 타락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겠죠. 어쨌든 간에 이 예지하시고 한 것이지 범죄와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지하신 것에 맞게 예수님을 그래서 예정해 놓으신 것 뿐입니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자,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하게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의 창시자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는 아닐지라도 악의 관여 내지 동역한다. 관여하시던가 동역한다. 조성자는 알지라도. 라고 하면서 욥기서의 예를 듭니다. 욥기서. 즉,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며 그 심부름꾼으로서 갈대아 사람들 택하여서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주신 사실. 그래서 뭐 욥의 자식들도 죽이게 하시고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 잘 나오죠. 관여 내지 동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악한 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라는 세 대상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그 세 대상이 각각 목적만 단련이냐, 하나님은 이제 단련하시려고 뭐 악한 행위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사탄은 절망케 하려고 이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게 한다. 그 강탈, 사람은 이제 강탈 당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악한 행위가 일어나게 한다. 이제 다 책임이 있다. 다 관여가 된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악을 허용한 경우이지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사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나서서 이렇게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허락하신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로 그렇게 해서 잠시 악을 허용한 것이죠. 선한 목적을 또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악을 막 조장하시고 악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한 목적에서의 선한 목적에 항상 바탕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자신들도 그 선한 목적은 또 언급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보여진 비스무리한 하나의 드문 예를 붙들고 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스무리하죠. 자기들의 주장처럼 악을 마치 조장하시고 허락하신 그런 것처럼 보여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 드문 예입니다. 봐라. 이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일반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아주 드문 예고 또 사탄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실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룩과 정결을 힘써가며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 짓지 않으려고 늘 거룩과 정결을 힘써가면서 또 다른 자들에게도 죄 짓지 말라, 죄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죄 안 짓냐? 라고 따지며 늘상 죄 짓는 자리로 이끌려는 사람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 안 져?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서 이 말들 입에 달고 살아요. 너는 죄 안 짓냐? 당신은 죄 안 져요? 목사님은 죄 안 져요? 뭐 이러면서 자기 죄 짓는 자리로 끌어가죠. 자꾸. 그래서 합리화시키고요. 자, 죄를 이렇게 안 짓냐 짓냐 어쩌다가 이 정결을 힘쓰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가 있겠고 어떤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무조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요. 근데 그런 경우 빨리 회개해서 다시 거룩과 정결의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죄 짓는 것을 어쩌다 한번 잠깐 조금 진 걸로 이거를 확대시켜갖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은 이게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요 조그만 것과 왕창 짓는 것과 이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그맣게 짓는 사람은 이걸 빨리 없앤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정결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잠깐 지었을 때 이걸 놓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자리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왕창 짓는 사람들과 똑같은 걸로. 그러면서 사람은 이쪽으로 자꾸 또 이끌어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논리를 그냥 꿀꺽하고 그냥 삼켜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따라갑니다. 왕창 죄 짓는 게 좋으니까.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욥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이러한 이제 사탄의 요구가 나왔고 욥의 이제 그러한 믿음의 이제 부분에 있어서 선한 목적이 있죠. 욥도 어떤 경우는 뭐 새 친구와 이제 막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새 친구 편을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정론자들 쪽일 텐데 욥이 옳다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 결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나중에 책망받는 것 때문에 욥이 나빴다 이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욥은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친구들에게 이제 결국에는 잘못되었으므로 판정을 내리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욥을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거론도 하실 정도로 의인입니다. 근데 다만 욥은 잠시 자기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더 이제 연단받기도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것이었던 것 뿐이죠. 예? 그런 차원이지 욥이 잘못되었다라는 둥 뭐 이래갖고 예? 어떻게 보면 욥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위치고요. 이 새 친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런 위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옳다고 막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격이죠. 어쨌든 간에 이 그런 선한 목적입니다. 선한 목적. 거기서 예외적인 경우 이런 걸 갖다가 확대시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구절은 결국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미를 위해 하셨던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 해석을 통해서 자세히 보겠지만요. 아까도 또 잠시 본문을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리고 또 이번 본문 구절도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로서 오늘 보면 구절입니다. 거기도 로마서 9장과 비슷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데 예정론에서 언급하기도 하며 질그릇 조각 감히 너희들이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토기장이에게 이러면서 그 나오는 구장 있죠. 아주 유명한 예정론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의 선택 하나, 유기 하나, 그게 이중이죠. 어쨌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고유 권한이다. 절대 주권. 예, 이 토기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 토기장이 잔말 말어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느냐 다툴진대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잔말 말어 입 닫어 이래갖고 이 절대 주권에 아무런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잔말 말고 있어. 누가 억울하죠?
유기당한 자들은 억울한 거야.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입 닥치고 내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당신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 닫으래요. 그러면 좋겠냐는 거예요. 좋겠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느냐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악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도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로 우리가 섬기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주권. 이 예정론을 관철시키려면 절대주권을 이제 주장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또 이런 구절 찾아갖고 비스무리한 구절 찾아갖고 억지로 껴 맞춘 거예요. 자기네 교리에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자,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은 주로 타락 예정과 또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 예정. 자, 아까 타락을 여기 예정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예정론자들이 그 다음에 이 타락을 예정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사용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주장이 됩니다. 자, 바르게 해석으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이제 읽어가면서 쭉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잘 알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와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39, 27, 합치면 66 해갖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39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전반적인 줄을 이룬다면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역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꼭 완전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심판 쪽 또는 회복 쪽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중 이번 본문이 속하고 있는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것, 이제 구원 쪽으로 회복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속이 벌써 40장부터 48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49장에서 5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예언됩니다. 이렇게 구원과 구속을 하실 분은 바로 누구시냐? 메시아라는 것인데 이게 57장까지 또 예언이 되고요. 나머지 58장에서 66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또 예언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서 항상 이것은 빠지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영광스러운 미래, 이게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차원이 되겠고, 아까 구속 차원,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마지막 그 결과죠. 미래. 근데 어쨌든 믿음이 항상 바탕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한번 그냥 심판하셨다가 무조건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뜨리면 안 되는데 항상 여기에만 집중을 하죠. 사람들은 요거를 우리는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거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맨날 뭐 이런 쪽에만 관심 두고 그냥 이거 다 끝났기 때문에 딴 얘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또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 가운데 또 이번 본문은 45장이죠. 이사야 45장. 그것 때문에 이기에 40장부터 48장까지의 아까 여기 부분이죠. 맨 처음 부분. 이스라엘의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구속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이게 구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차원이고요. 뭐 출애굽도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마귀에서 잡혀 있는 자들의 해방이랄까요? 이제 그렇게도 이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남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활동을 하여서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뒤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에스겔, 뭐 다니엘이 또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는데,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이 이사야 또 선지서도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우시야 왕에서 히스기야 왕까지, 아직 멸망받으려면, 남유다가 멸망받아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려면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시점인데도, 한참 남아있죠. 근데도 아직,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인데도 벌써 앞을 딱 내다보면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제 구원, 이게 지금 전체 요쪽 부분에 지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배경 가운데 이번 본문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구속을 이제 감당할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나라의 왕, 바사는 페르시아, 파사, 어쨌든 이게 고레스 왕인데요, 이방 나라의 왕이죠.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 이후에 생겨서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고레스가 구속자, 구원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본문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고레스를 언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을 하죠. 도구.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도구로 부름을 받았음을 말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고 도구로 이제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 많은 나라들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1절 맨 앞에는 원래 이와 같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이 앞에 44장 마지막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급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지금 45장 1절로 들어가지만 그 앞에 맨 마지막 4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시며,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는 말과 함께 또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그래서 나의 목자 뭐 이렇게 기쁨을 성취케 하는데 요런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되고요.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자체 도시도 중건이 되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레스를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자세히 풀어서 말하는 것이 이번 본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구원을 해 가실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아까 봤던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많은 나라와 많은 왕과 도시를 정복해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 여기 나오죠. 도구,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도구를 쓰시겠다는 것이고요. 항복해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다
그 이방 나라들을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다 정복해 하시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계속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셔서 거기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2절까지죠. 그 다음에 순탄하게 정복해 하실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게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순탄케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해 하실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 여기 3절과 같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죠? 보화와 재물, 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전쟁도 쉽게 승리를 하고 전리품도 그때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정복해 하시고 이방 나라를 정복해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절 하반절부터는 아까 3절 상반절까지만 봤죠. 3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고레스를 열왕 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목적을 7절까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왜 열왕을 정복하는 도구로 이렇게 부르셨는지 고레스를요. 그 목적,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예정론 구절인 7절이 포함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될 뒷부분 쪽에 이제 그 예정론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먼저 3절 하반절은 그 목적으로서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를 그렇게 불러서 열왕 정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바로 나 여호와이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너를 부른 자가.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바사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알게.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하신 말씀이기에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 사실을 알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레스라는 자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셨고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그와 같이 정복해 나아갈 때 이걸 내가 다 이루게 하신 게 바로 나다. 그걸 알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미리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덧붙여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나 여호와라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이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고레스를 부르신 것임을 엿보이게 하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요. 그것이 벌써 엿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4절은 아예 직접 내가 나의 종 야곱, 즉 나의 택한 이스라엘, 여기 직접 이제 더 나오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시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불렀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절 여기까지죠. 자, 더 자세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거, 해방시키시고 구원. 이게 이제 더 자세히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목적이 사실 앞서 고레스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보다 더 선행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알리시는 목적, 왜 고레스를 부르셨냐? 나를 알리기 위해서다. 라고 이제 보이셨지만 앞에. 근데 여기서는 구원 쪽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더 우선되는 목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린다. 라는 이제 식이 된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너에게 나를 알리는 것.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우선적이고 원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4절 하반절은 여기죠. 4절 하반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너를 부른 것은 바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알지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내가 바로 내게 칭호를 주었다.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리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이런 목적도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도 나오고 이 4절에 그것도 보여지고 또 알리시기 위한 것. 너를 부른 목적은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리시기 위한 목적. 이게 4절에 다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목적과 함께 그것을 통해 고레스와 이방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으심이 엿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알리시기 위한 것, 당신을. 근데 고레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이방 나라에게도 당신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 지금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고레스에게도 알리시지만 이방 나라에게도 이제 알리실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알리시기 위한 목적도 구원 외에, 이스라엘의 구원 외에 또 있었다. 근데 이방이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이방의 구원과도 이제 쭉 이제 이어져 가긴 하지만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음 5절부터 7절에서는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차원에서 먼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알리시기 위한 목적. 근데 그것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5절부터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 쪽, 요거는 물론 이제 여기의 구원은 이때 구원은 이제 이방 나라의 구원도 이제 되지만 그것은 이 5절부터 7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요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인데 그 중에 5절, 6절을 먼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예, 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도구로 이런 것이죠. 알리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쭉 어디든 간에 이 전 세계 이방 나라 가운데서 나를 알게, 여기 또 고레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알게 하시겠다.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방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 또 바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다른 이가 없다. 유일신이라는 걸 알리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방 나라에게까지. 자, 그래서 먼저 5절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시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고 이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무장하셔서 내 띠를 동인다는 것인데 이방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그런 사실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 6절은 다시 당신이 유일신이심을 알리시되 이번에는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까 나왔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모든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그 무리, 거기 사는 사람들로, 이방 나라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이방 나라 이렇게 알게 하리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해 뜨는 곳과 지는 곳은 세상 모든 것을 말을 하고요. 무리는 그곳 사람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 이어서 7절은 이제 분사형 동사로 시작을 하면서 6절과 같은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예정론 구절인 것입니다. 7절이 계속 6절과 분사형으로 이렇게 여기 짓고라는 말이 그렇게 분사형 동사거든요. 그걸로 시작을 원래는 원어상은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동사가 앞에 쪽에 있고 분사형이라서
이 6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과 같은 차원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어지는 요 말씀이 바로 예정론 9절인 겁니다. 7절이. 그럼 7절에서의 초점은 뭐죠? 바로 빛과 어두움. 그죠?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셨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다. 여기 평안과 또 환란, 이게 두 쌍이죠. 이 두 개, 예? 빛과 어두움과 또 평안과 환란이라는 두 쌍에 대조되는 이 상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으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초점이 그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6절에서 이방 모든 나라에서도 유일신이심을 알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 모든 나라, 이방 모든 나라에서도 유일신이심을 알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자연과 인간의 상태 등, 모든 자연은 빛과 어두움이 되겠고요. 또 평안과 환란,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가 됩니다. 인간 쪽이고 이건 자연 쪽이죠. 근데 모든 자연과 인간의 상태 등 누구나 접하게 되는 이 만물입니다. 만물.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란으로 자연과 인간의 그 상태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죠. 그게 인간이나 자연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게, 지금 아까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의 모든 나라에게 내가 유일신이심을 알리시는데, 어떠한 유일신이시다? 빛과 어두움이나 평안과 환란이라는 자연, 이게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여기 지금 창조하신다. 예? 이 모든 일을 행한다. 그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그런 걸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신이 왜 유일신이냐? 내가 유일하게 이런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자연이나 인간 등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과 어두움이 자연을 대표하고요, 평안과 환란은 인간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안과 환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인간의 상태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냥 인간의 상태로서의 평안과 환란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시고 허락을 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허락을 하세요. 뭐를요? 평안이나 환란,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사람에 따라서 평안이 오게도 하시고, 그 사람에 따라서 환란도 오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심판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 쪽은 구원이죠. 그리고 환란 쪽은 심판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평안을 허락하시게 하시고요, 또 그 사람이 또 잘못해서 환란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인간의 상태들을. 근데 이것이 계속 궁극적으로는 구원, 심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과 심판까지 다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말고 싶은 사람에게 환란 주고 뭐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시고 그걸 허락하시는 그러한 상태죠. 그거죠. 그러한 것을 평안과 환란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죠. 이 빛은 구원, 어둠은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모든 그러한 구원과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각상의 후자들인 어둠이나 환란을 보고 예정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라든가 악에 관여하신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문맥과 같이 당신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도 주관하시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게 어거지로 무조건 무슨 독재적인 폭군처럼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시는 그 주관이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면은 평안이 오고, 믿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고 범죄하고 잘못되면 환란이 오는 겁니다. 다 그 사람이 행동, 이런 조건이 따라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다 보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이런 조건이 없이 이렇게 내가 무조건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만 딱 잘라갖고 마치 무조건적으로 할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이 예정론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 문맥상에서도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일신이심을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에까지 알리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일신이시라는 것은 아까 고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비중이 되는 것은 이방입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알리시라는 그 목적, 그런 알리시라는 그 알리시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 그게 목적, 알리시라는 그 목적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알리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목적과 결부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유일신이시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이방인들도 유일신이시라는 것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유일신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또 알면 뭐 하겠어요? 여기까지 또 알면 또 뭐 하겠습니까? 유일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을 하신다는 걸 아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그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굳이 이것까지 다 알리시려고 하는 건 뭘 하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는 초대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결국에는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구원으로 나와라 라는 초청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알리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의 흐름이 쭉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유 때문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나머지 8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열왕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이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원과 또 관련이 되는 목적, 알리시는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엔 구원과 관련하여서 앞서 4절 상반절에서 잠깐 엿보이시며 언급하신 이후에, 그렇죠? 아까 4절에서 알리시는 목적, 또 구원하시려는 목적 두 가지가 다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8절이 그 구원의 사실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너 하늘이여, 거기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 비같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특별히 있지는 않는데요. 의로움을 비같이 떨어지게 할지어다. 쭉 내리는 것이죠. 의로움이 하늘에서부터 딱 떨어지는, 비같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의로움이 떨어지고요.
또 궁창이여, 이것도 하늘이죠. 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린다, 내린다.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나라는 것은 열매 맺고, 그리고 의도 함께 움돋게 싹트게 할지어다. 땅 쪽이니까 구원과 의가 이번에 땅에서 올라오는 시기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으로부터 같은 의미로 사용한 의와 구원은 같은 차원이죠. 그것이 부어지고 내지는 솟아오를 것을 말씀하시는 데에서입니다. 의와 구원이 같은 차원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사야서의 이 45장 이후에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46장, 51장, 56장, 쭉 59장, 61, 62, 63 계속 나옵니다. 45장 이후에 의와 구원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사해지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같은 차원이죠. 의와 구원.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의가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칭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근데 그러기에 여기에서도 하늘과 땅에서의 의를 언급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요,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의 의. 그것은 하늘과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서부터 이제 나중에는 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예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 의로 인한 구원에 초점이 있지만, 그것이 좀 있다가는요, 저 맨 마지막 절에서는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 그때 좀 더 이제 잘 보여지게 되고요. 의로 인한 의와 구원. 그리고 이때 또 8절 말미에 이 일을 창조하였다. 여기 아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 말씀은 앞서 7절에서도 구원의 창조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아까 구원을 창조하신 이 빛과 어두움 평안해서 빛과 평안 쪽이 이제 구원 쪽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도 여기서 이제 그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또 직접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쪽에 초점이 있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것, 아까 계속 다 말씀이 됐던 겁니다만, 그런 사실과 함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이방인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유일신이라는 것을 왜 이들도 알아야 되느냐. 이들도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차원이었단 말이죠. 알리시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서는 뭐 직접 뭐 이렇게 확 나온 건 아닐지라도 결국엔 그걸 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그것을 불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도 사실 뭐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고레스도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방인도 구원케 하시는 것. 이 불만, 이것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직접 질문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식으로 직접 그렇게 불식을 시키십니다. 자, 이 중 첫 절인 9절이 또 다른 예정론 구절이 되고요. 또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시켰는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냐? 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의 원본격이 되는 것, 말씀들이 물론 여기 말고도 이제 토기장이라는 말씀들이 구약에 몇 번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원본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먼저 중간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가요. 여기 화 있을진저 요 말이 원래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저주받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안 되고 멸망으로 간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맨 앞에 나와서 말을 하기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나, 여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토기 그릇 조각 같은 자, 만들어진 자라는 것이죠. 또 여기 자기를 지은 자 더불어 보기 전에 원어상은 이제 진흙, 또 진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나 진흙 같은 차원이죠. 이것이 진흙이 자기를 지으신 자나 자기를 지으신 자, 그건 토기장이죠. 토기장이로 더불어 다투며, 이렇게 다툰다는 건 논쟁하는 것이죠. 다투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손이 없다. 너는 무엇을 만드냐?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서 그는 손이 없다. 너를 만든 것 피조물이 너의 조물주를 가리켜서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식으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된 이방인들을, 거기선 진노의 그릇이란 말로 이방인들이 나오고 있죠. 9장에서. 근데 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 사용된 말씀인 것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 그 말씀들을 여기서 이제 얼핏 보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선택과 유기로 예정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예정론자들은 주장을 하죠. 대충 보고. 근데 거기서 제대로 그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참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주권인 겁니다. 공평한 주권이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 이거거든요.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이 구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만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인 거예요. 사실은요. 잔말 말어, 내가 장세전에 유기할 자, 선택받을 자 다 택해서 잔말 말어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다. 이들에게까지 너희에게 처음에 마치 약속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을 이들에게도 주려고 하거든. 근데 그것이 내 계획이었고 나의 주권으로 이제 나는 하려고 하는 거야. 잔말이, 거기에 대해서는 잔말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평한 것이었으니까. 그 원래 계획이었고, 너희만 이기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원래 계획은 이방 나라에게까지다. 근데 그것은 내가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제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지면 안 된다. 이러한 공평한 차원에서 잔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내 계획이고 내 마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주권, 공평한 그런 공의를 방해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이죠. 하나님은 그 공평한 차원에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평 자체입니다. 공평.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이기적으로 너희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요거를 가르치기 위하셔서 어떤 주권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어거지로 그냥 내가 내 주권으로 내 맘대로 이 사람들은 구원, 이 사람들은 지옥, 내가 무조건 그렇게 한다, 이거 차원이 아니고 나는 공평한 것, 오히려 너희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폭군과 같은 독재와 같은 것을 위한 주권이 아니라 공평을 위한 겁니다. 공평을 위한 주권이
당연하다는 것을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방해하고 옆에서 막 잔말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갖고 뭐 선택과 유기로 예정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9장에서도요. 그것이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믿음에 의한 구원, 거기 이제 로마서는 그 9장 앞부분에서 다 이게 설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 원리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도 이건 너무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한 주권을 말씀하신 것이죠. 뭐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주권, 봐라, 하나님은 주권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시라도 당신께서 공의라는 속성과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지, 얼토당토 않게 막 폭군처럼 휘두르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원래 맞는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도 그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차원의 말씀이신 것이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다, 가만히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 자, 여기서도 지금 문맥상 그것입니다. 문맥상. 예? 하물며, 그러니까 이방 차원인 거예요. 이방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뭐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아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 그들의 무리.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이방인을 통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까지 하시는 중이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그러한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완전 무시하셨겠습니까? 이방인도 이제 이렇게 구원케 하시려는, 예?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셨다면 어떻게, 이방인을 무시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까? 그 더러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이방인이죠. 근데 너희들이 신세를 질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거부터도 그럼 말이 안 됐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까지 시켜주시는데, 이방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다 엿보여지고 지금 그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쟁은 결국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맥상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의 로마서 9장, 이것을 인용했던 그 9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와 이게 연관하여 볼 때 이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모두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믿음. 로마서와 연관하여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신약, 이것이 다 더 제대로 드러나는 신약에서와 연관해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 간에 이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들은 뭐 당연하게 믿음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 차원에서 뭐를 주장하죠? 로마서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에요 했을 때, 아니야, 너희도 이제 믿음으로만이야.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 이게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아니야, 믿음으로만이야 했을 때에 율법의 행위는 안 돼 라고 한 것을 갖고 예정론자들은 행위 죽이기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건 유대인 차원에서의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도 믿음이다. 이젠 이방인도 믿음이고 유대인도 믿음이다. 요 구도거든요. 누구든 간에 이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기들이 먼저 받았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려놔. 그건 아니야, 이제는. 그런 걸 얘기하다가 율법의 행위는 아니야 했을 때에 행위란 말이 거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행위는 아니야, 요걸 또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갖고
믿음만으로야 우리는 행위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행위 죽이기로 하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요 이제 잘 알아야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 요게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 항상 흘러가고, 뭐 신약 그 바울 서신서에 많이 흘러가는 거죠,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주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믿음이죠. 율법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버려야 돼 하고 유대인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왜 행위입니까? 율법 중에서도 행위를 보이는 율법들, 의식법이라고 하죠. 의식, 예식법,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예식법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행위가 있었던 행위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율법의 전체 정신 자체, 뭐 거룩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가요. 신약에서도. 근데 행위 자체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위 죽이기에 아주 그냥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했던 말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행위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아니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들은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이 안에서 앞에서 걸려서 그렇지 믿음 이후입니다. 요 믿음 전이 아니라 믿음 전의 싸움이었던 거거든요. 아까 율법의 행위.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위가 또 있어요. 이게 행함입니다. 믿음에 의한 행함.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요건 율법의 행위. 믿음 전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한다면 굳이 똑같은 그런 구도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함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요거를 얘기할 때에 요 분별들을 못 해갖고 또 마귀의 미혹 때문이죠. 분별 못하게 또 만들어 놓고 또 예정론이 자체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안 보고 여기만 똑 잘라갖고 그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들을 아주 중요해요. 이것들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행위 주기기 때문에 하면서 멸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서 또 길게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집중할 그런 건 아닌데도 길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행함은 항상 보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여기서의 주권은 공평한 계획, 당연한 계획이고 너무너무 마땅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제 이것을 원래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창세 전에부터도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본문이 13절까지인데 그 앞부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비에게 묻기를 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무엇을 낳고 낳으려고 구하러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 창조주께 하나님께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제 장래를 나에게 물어보렴.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해 보지. 물어보렴. 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화 있을진저 요 같은 차원인데요. 지금 앞에서부터 봤을 때에 다 그겁니다. 이 번역을 조금 번역 뭐 직역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근데 그런 어감 자체가 그거예요. 물어보지, 부탁해 보렴, 그게 맞는 말인지 뭐 이런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너희도 한번 해보렴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어감인 것이죠. 어쨌든 자 10절은 그래서 아까 지금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출생을 항의하는 것, 또 11절은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분명 또 이스라엘을 지었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텐데 당신의 자녀들의 장래일에 대해서 요구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 아들 우리 뭐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한다든가 막 또 하신 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모두가 옳지 않다라는 거야.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지금 10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앞에 흐름과 똑같습니다. 다음 12절은 10절, 11절까지 봤고 12절은 그렇게 당신과의 논쟁이 옳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수용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땅과 사람 또 하늘과 만상을 창조하셨다. 땅과 하늘과 땅과 사람,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만상을 또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그래서 아까 이 앞에 9절부터 11절에서 이미 피조물이 창조주와 논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그 창조주가 당신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보이시며 그 이유를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땅과 사람이나 이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늘과 만상을 명하였다. 이게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창조주다. 너희는 이런 창조주에게 뭐라고 이렇게 피조물이 따지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막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폭군처럼 이렇게 휘두르시는 그런 거를 잔말 말라는 게 아니시라는 것, 우리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너희들이 마치 폭군과 같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독재적인 것이거든요. 이기적인 것.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공의와 공평을 갖고 계시는데 이기적이고 독재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에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정론에서 주장한 것과 반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알지도 못했고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만 뭐 위에서 내가 있었는 줄 아니?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가르치시는 차원에서 잔말 말라라는 차원이지 그냥 반대로 이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잔말 말어. 공평하게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잔말 말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지금 예정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폭군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9절부터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많음도 이제 보인 것이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런 창조주인데, 내가 그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구원과도 또 관련이 많습니다.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구원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천지 창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 창조주가 이렇게 다시금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구원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께서. 근데 이 구원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 거듭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진 자들이 죄 사함을 받기도 하고 이들이 이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구원은 사실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재창조, 새 창조. 창조가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재창조. 이 세상 역사입니다. 이 재창조될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새 창조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구원과도 관련이 많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13절은 이제 9절부터 12절에서 그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불만을 불식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그 유대인들 쪽 특별히 거기에 불만일 텐데 그들의 불만을 불식시켰기 때문에 다시 8절로 돌아가서 다시 이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셨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까 8절에서는 의와 구원이 나왔었죠. 의와 구원 창조하셨다라는 것, 의와 구원 쪽으로 하면서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 구원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리시고 오늘 당신을 알리시고 또 당신이 구원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이제 고레스를 이제 부르신 목적이었었는데요. 또 다른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시면서 고레스를, 그가 고레스죠. 의로, 바로 의의 도구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구죠. 즉 구원의 도구로 세우신 사실을 말씀하시며, 의로, 구원의 도구로 구원을 위해서 그를 고레스를 일으키신지라 라고 하시고, 그래서 다음,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라고 다시 고레스를 도우실 사실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신다는 것이 도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죠. 나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을 값없이 해방시키시고, 여기 나의 사로잡힌 자들,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죠. 값이나 갚음 없이, 거저 값없이 해방시킨다, 놓으신다,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게 될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제 구원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 구원이. 근데 드디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구원임도 보이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남유다와 관련해서의 구원은 일단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마귀와 죄와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일단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훨씬 전에 이사야는 그걸 내다보면서 여기서의 해방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값없이 해방함과 구원함을 보이신 사실을 볼 때에 그 구원이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연상케 하죠. 값없이 은혜로 이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란 말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그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시키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믿음이란 방편을 주시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모두 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값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값 없이 또 값을 이렇게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예 없냐라는 차원의 값 없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여야 할 의무가 없이 값 없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 자체는요. 값 없이 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그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런 차원에서 값 없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마련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보여야 할 의무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다 값없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들을 장난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식의 그 값이 아주 값싼 것으로 바뀌는 것, 값비싼 것이 아니라 아주 값싼, 값이 없는데 아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아주 그냥 아주 천박한 그러한 구원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은혜라는 말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방편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다 가야 될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값없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말장난하고 자꾸 글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 붙들고 이걸 또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고레스에 의한 구원은 이 값없이 이제 신약을 예표하죠. 신약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신 예언이시고요. 그래서 또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방 왕이지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또 이방 왕이 됐던 겁니다. 여러 또 인물들이 이제 뭐 구약에서 또 예표가 되지만 여기서 고레스가 또 그렇게 예표가 되었어요. 자, 앞서 8절에서도 하늘과 땅에서의 의가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예표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아까 의가 의,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칭의를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죠. 아까 8절에서도. 이번에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까지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의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신약에서 요구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항상 구원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할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자들로서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 나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다 멸망을 향해 멸망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서도 회개한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잘못을 돌이키고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죠. 그들로서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 믿음이 있는 자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 회개한 자들, 이들이 신약으로 말하자면 믿음 있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무조건 또 다 이렇게 잘못되게 징계를 하셨으면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다고 다 또 구원케 하실 거야. 이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견인론이죠. 이렇게 하셨다가도 또 무조건 다 구원하실 거야가 아니고요. 잘못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 믿음을 계속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하셨으니까 저렇게도 다 해주실 거야 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뭐 방종하고 대충 살아도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과 회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여 나아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장난하고 단어 장난하고 구절을 잘라갖고 장난하고 이래갖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구약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다 회개한 자들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은 구원은 조건이 다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사랑받는 거, 구원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자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주시고, 이 자들은 내가 싫어서 안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뭐 예정론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런 걸 밝혀나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13절에서 언급하신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예표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루살렘 아까 중건한다 하게 하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 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고, 다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예정론 9절인 7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라든가 악에 관여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당신이 자연과 인간의 상태 등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말씀임을 알았고요.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만물, 자연, 인간 상태, 이제 어두움과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시다라는 것을 그 앞절 6절에 이어서 알리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이게 뭐 범죄와 타락, 악에 갖고 악을 예정하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심도 알리시고 계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신데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두움, 이제 평안과 환란, 이런 것이 이게 주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알리시는 이유는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왜 알리셨을까? 그들도 구원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게 이제 신약에서 다 제대로 펼쳐지게 되죠. 자, 또 다른 예정론 구절인 9절도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이중 예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적용시키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고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렇게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적용시키시는 당신의 계획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자 한마디로 이제 믿음은 우리가 신약까지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구원 계획 그것에 대해서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구절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계획한 공평한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관련이 되고요. 아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리시는 것이었고 여기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이방인들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타락과 유기의 예정 운운하면서 이 구원받을 대상을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인 것이죠. 이 구원받을 대상을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당시도 그렇고 뭐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은 안 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정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타락될 자들은 예정됐어. 저들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저들은 구원으로 못 들어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누구든 간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과 유기의 예정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이걸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자기들은 오히려 타락과 유기를 예정했다는 것에 갖다 쓰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반대로. 이번 예정론 구절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것도 마귀가 배후에 있고 정말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서 거기에 빠져서 룰루랄라.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는다고 좋아하겠죠. 근데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이번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누구나 내가 믿음을 제대로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잘 보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열왕 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죠. 아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 계속 보여졌던 것이고 중간에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에게도 알리시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또 보여진 것이죠. 그 알리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목적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본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이고요. 알리시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걸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본문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고레스를 이렇게 열왕 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 가실 것임도 암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 믿음이 필요함도 암시받게 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신약까지 아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론자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이제 유기될 자들의 구원,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예정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저들은 유기 받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들이 만약에 아니야, 저들도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 하면은 발끈하겠죠. 예정론이 틀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저들 유기될 자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선택, 유기 이거 분명히 나눠져야 돼요. 하고 극구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누구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어. 유기될 자들 정해진 거 없어 하면 이제 예정론이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정론자들이죠. 오늘 토기장에게 막 대드는 자들, 그게 예정론자들인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한적 속죄의 교리로, 아예 5대 교리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한적 속죄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그 교리로 그리스도도 우리만의 그리스도,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우리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믿음도 우리만의 믿음이라고 한정 지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만. 이 예정론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했던 안 했던 간에 속마음에서는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불만을 토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만인의 구원주가 되심에 대해서 모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만물의 창조,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주가 되심에 대해서 당신과 논쟁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대로 이행하실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공평한 구원에 대해서, 만인의 구원주. 그래서 누구든 간에 믿음만 있으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냐고 논쟁하는 중에 있는 셈인 것이고요. 그것이 또 이번에 화 있을진저라며 저주받을 자리라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 있을진저의 자리입니다. 지금 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냐라고 논쟁하는 거는요, 아까 화 있을진저 저주,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 다 보여졌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이.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유기당하기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다 없애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창세전 선택과 유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만 지금 저주받을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러지 않으면 다 지금 하나님께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논쟁하는 식이 되는 거고요. 다 저주를 받을 자리, 지옥으로 갈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옥 갈 상황은 뭐 예정론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번에 다시금 예정에 의한 한정적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한 무한정적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에 의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 율법의 행위 주장하고, 그러니까 껍데기 믿음, 종교행위를 되게 강조하게 되고, 예정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결국엔 종교행위 강조하게 되는 쪽으로 결국엔 가는 게 다 예정론자 때문이었습니다. 뭐 종교행위 교회에서 뭐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하면서, 그게 물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의 비중을 그렇게 둘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 정도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종교행위인 거예요. 교회에서 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결로 결국엔 나가요. 예정론자들은요. 이게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종교행위 강조했던 것, 율법의 행위 강조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자기들은 뭐 행위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정론자들이. 근데 자기들이 그걸 붙들고 안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이것도 엄청나게 아이러니하고 모순됐죠. 예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행위로 가요. 자기들의 예정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종교행위라고 또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행위 같은 행위는 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행함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행함은 죽여놓고
껍데기 종교행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예정론 해석을 지금까지 바른 해석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걸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들을. 예정론자들이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죽이려고 뭐 행위 죽이게 하지만 실제들은 자기들이 율법 행위를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구나. 종교 행위를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지금. 예정론의 영향에 의해서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한때 지금도 뭐 많은 교회가 그러겠지만 주장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 행태가 그 배경을 찾아가다 보면 다 예정론인 거예요. 구원을 따놨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믿음에 의한 무한정적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실행 중에 계심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실행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예정론자들의 속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논쟁하는 저주받을 자리에서 벗어나서 뭐 겉으로 안 드러날지라도 속마음으로는 결국에는 따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요? 왜 우리만 구원하셔야죠? 아, 이 예정론이 맞아야죠. 이게 그 얘기거든요. 예정론이 맞아야죠. 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따지고 논쟁하는 걸 자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을 자리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아니고 뜻도 아닌데 자꾸 그거 왜 맞아야죠. 그거 가르치고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야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따지고 다 지옥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진정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믿음에 의한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죠. 믿음에 의한 구원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을 잘 보여서 구원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케 하는 일을 감당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잘 보이고 우리도 구원으로 간 데다가 다른 사람도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구원의 기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이사야서 오늘 선지서 첫 이제 책을 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더 하면 맞춰지게 되겠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분명하게 벗어나시고 정말 믿음을 잘 보이시고 행함과 순종에 잘 따라 나와야 진짜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교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종교 행위 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 종교 행위는 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으면 행함을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 종교 행위와 행함의 구분 잘 하시고 행함을 진정 잘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종교 행위도 곁들여지고 포함될 수도 있지만 종교 행위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것으로 나는 뭐 구원은 따놨고 종교 행위는 뭐 액세서리로 그냥 이 정도 해드린다. 뭐 이런 식의 행위를 보였다고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이에요. 그래도 나도 뭐 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건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 행위로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껍데기고요. 유대인들과 똑같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보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정말 구원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